구약을 다 보고 지난주에 우리가 구약과 신약 사이 침묵기라고도 그렇고 중간사라고도 그렇고 암흑기라고도 그러는데요. 총 몇 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400년.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이제 세례요한, 선지자 세례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 동안 침묵 기간이 이어집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 바사를 통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바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강력한 바사 페르시아가 헬라한테, 그리스한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헬라가 했던 일은 뭐라고요? 가는 곳마다 공부방을 만들었다. 그래서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그들이 사용하는 헬라를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이 그 헬라가 지배하는 모든 곳이나 무슨 언어를 쓰게 됩니까?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또 강력한 헬라가 이제 분열되어지고 또 무너집니다. 그 사이에 이 나쁜 놈이 하나 있었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왕인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그 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율법을 폐지시키고 못 지키게 만들고 나중에 성전에 그 부정한 피, 돼지의 피를 뿌리고 유대인들한테 돼지고기 먹게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고 참다가 유대인들이 도저히 못 참아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나게 됐고 결국에 잠깐 동안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말을 새겼어요? 구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헬라가 무너지고 어느 나라? 로마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의 로마가 일어나서 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곳곳을 다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배하고 나서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식민지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뭘 닦았다? 길을 닦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낌새가 이상하면 바로 군사 보내가지고 이제 정벌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길을 닦았지만 그 길이 나중에는 어떻게 사용이 돼요? 이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제자들, 사도들, 성도들이 흩어질 그 길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로 활용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암흑기, 침묵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버려두시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이런 모든 상황이 다 됐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 그 사역, 그 복음이 기록된 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그 성경지에 보면 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진 다음에 그 말씀을 쭉 이어가요. 근데 신약에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지난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마태복음을 다 읽으셨지요? 우리가 신약을 도전합시다. 신약. 마태복음 다 읽으시면 이제 마가복음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 그리고 공간복음이라는 말을 써요. 공간복음은 뭐냐? 공통된 관점에서 봤다. 그래서 공간복음은 세 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개는 공간복음. 그리고 네 개 다 합쳐서는 사복음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지금 떴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것은 각각의 그 내용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어서 기록되어도 있지만 그 저자에 따라서 물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셨지만 그 강조점들이 좀 다르고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있는 것처럼 관점이 다른 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무슨 예수님을 표현해요? 왕으로, 메시아. 그러니까 왜 왕으로 메시아라고 표현했냐면 그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보여요? 유대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피파네스 그 사건을 인해서 그 이후로 유대인들한테 어떤 소망이 생겼다? 메시아. 빨리 메시아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메시아가 올 것을 소망했잖아요. 근데 마태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간절히 원했던 누구?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야 라고 쭉 기록을 한 게 바로 마태 복음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있는 게 마가잖아. 마가는 어떤 관점으로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왜 그랬냐면 그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인은 지금 식민지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섬김의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는 관점이 어떻게 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헬라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다 유대인인데 그 누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누구랑 같이 다녀요? 누가를 데리고 다닌다. 왜? 이 사도 바울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가가 계속 마지막까지 정말 그 감옥에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히고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죽잖아요. 그때까지도 누가가 같이 있으면서 이 사도 바울을 돌보게 되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관점이 헬라인이고 헬라인 대상으로 하니까 헬라인의 강조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헬라는 뭘 강조했냐? 지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누가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지성을 추구하고 완전한 인간을 추구했던 헬라인들한테 진정한 완전한 인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복음서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떤 예수님을 썼냐면 하나님의 아들. 왜 그러냐?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온 인류였습니다. 온 인류.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온 인류.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전체 다 해가지고 이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괄적인 의미로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요한복음 읽게 되실 텐데 그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보다 더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학에 들어가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4개의 물이 있습니다. 4개의 물. 좀 멀어서 그런데 저 위에 이렇게 심장처럼 생긴 게 뭐예요? 갈릴리 바다. 저 위에 홀수라고도 그러고 바다라고 그러죠. 크기 커서 그것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강이 요단강. 그리고 밑에 이게 뭐예요? 사해입니다. 사해로 많이 들어보셨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그리고 저쪽에 바다가 하나 있어요. 저기 뭐예요? 지중해입니다. 이렇게 4개의 물로서 이게 둘러싸여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이스라엘 지도를 머릿속에 두셔야 이 신학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디 갔다가 막 얘기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거 지역인데 갈릴리 옆에 이만큼 위에 지역이 그러니까 갈릴리니까 그 지역은 이름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이름이 그래서 붙은 거니까 갈릴리. 그리고 중간 부분이 어디요? 이제 뻘겋게 되어 있는 중간 사마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사마리아가 저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그리고 요 사해 옆으로 해가지고 요 빨간 거 밑에 부분이
유대입니다. 유대 땅. 그리고 요단강으로 해서 이쪽 동편에 있는 이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 이것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그러니까 네 군데는 아셔야 돼. 갈릴리, 자, 꼭대기부터 갈릴리, 중간에 뭐 사마리아, 맨 밑에 유다. 그러니까 유대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있는 동네죠. 유대. 그리고 강 건너 이쪽이 베레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뭐 가버나움, 게네사렛, 뭐 거기 디베랴, 거기 다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요로 사역했던 곳이 저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갈릴리 옆에가 저 중간에 가나라고 첫 번째 이적을 행했던 가나도 저기에 있고, 예수님이 태어난 건 이제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곳이 나사렛도 저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지역에서 주로 많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여러분이 잘 아는 성이 하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물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던 수가성이 가운데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개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과거 아수르한테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그때 당시 때 침범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막 혼혈되어지고 막 피가 섞이고 막 이래서 개처럼 여겼던 이 사마리아 지역 밑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 있는 예루살렘, 거기가 유대 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딱 두시고 신약을 이제 쭉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구약. 그래서 옛 과거에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언약. 왜 하나님이 이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이 새로운 언약을 주셨을까? 그것은 에스겔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우리가 전에 에스겔서 다룰 때 잠깐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36장 26, 27이에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하잖아요. 그때 에스겔이 사역을 했는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말씀이 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에게 새 영을 준다. 그리고 새 마음을 부어준다. 그래서 내 율례를 지키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죄인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그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성령께서 잠깐 왔다가 그 사람들이 잠깐 왔다가 가시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 일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인된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율법을 통해서 이거 지켜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 인간 자체가 스스로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 이것을 하지 마라 계속 율법이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못 지킬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막 방탕한 생활을 하잖아. 또 하나님의 선지자 보내서 돌이키게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전쟁 일으키고 또 어려움 좀 회개했다가 또 다시 했다가 계속 이러고 반복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포로까지 갔다가 나라 망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이제 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들 스스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이 모르셨던 건 아니고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신약에 들어와서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만약에 구약시대에 살았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좀 지키다가 내 의지적으로 지키다가 또 상황되고 여건이 이상하고 막 좀 저기야 그러면 또 죄 가운데 빠졌다가 또 어려움 당하면 또 회개하고 또 좀 지키는 듯 하다가 또 저기 하면 또 빠졌다가 계속 이런 반복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청산하시려고 다른 계획을 세우셨어. 그것이 뭐예요? 너희한테 새 영을 주겠다. 그 새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그동안은 너희들이 만약에 계명으로 십계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거는 안식일을 지키라 했을 때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너희 힘으로 했었는데 잘 안 됐어. 그런데 내가 새 영, 하나님의 영이 너한테 임하게 되면 너가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킨다?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옛 언약을 폐하셨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새 언약, 옛 언약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새 영이 나한테 임하려면 내 안에 있는 죄가 해결돼야 돼. 왜?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오려면 내가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깨끗해질 수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돼. 그냥 얼렁뚱땅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죄 있어도 내가 그냥 성령 줄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말씀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목장균이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목장균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게 됐어.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깨끗하게 됐어. 그러니까 깨끗해졌으니까 누가 오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깨끗해졌으니까 그 예수 영접할 때 누가 와요?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거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 힘으로, 내 자아로, 내 옛 거짓 자아로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했었지만 되지 않는데 성령이 오셔서 충만케 되면 이제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냐면 내가 죽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구약의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오면서 넘어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회개했다가 또 다시 또 죄졌다가 왜 반복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새 언약을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옛자가 완전히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면 죄를 안 져. 근데 문제는 성령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옛자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또 짓는 거야. 근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시전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을 읽어도 여전히 쳇바퀴 도는 것처럼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냥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거야.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아유 교회 다녀도 뭐 기도해도 말씀 읽어도 뭐 예배 드려도 아유 뭐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는데 또 넘어졌네. 아유 뭐 난 원래 그래.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아유 주님 천국이나 좀 갔으면 좋겠네. 그냥 막연한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네 하면서 그냥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죠. 극복한다는 표현이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아 내가 정말 신앙생활 내가 10년 해왔는데 난 왜 그럴까? 이럴 때 있잖아. 또 넘어지고 반복된 죄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후회하고 또
이러면서 나아지지 않는, 더 하나 앞에 더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내 힘으로 계속 뭔가 하려고 하는 거야.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새 영을 통해 새 마음을 가지고 죄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옛 자아를 가지고 그 거짓 자에 속아서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아유 내가 기도 이만큼 해야지, 아유 내가 말씀 이렇게 이만큼 읽어야지, 아유 내가 그래도 봉사를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고 또 죄를 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성령의 다스림 속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여러분이 다 영접했으면, 내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다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새 영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말씀 안 하던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세례요한, 그 광야에서 멧돼지 먹고 석청 먹으면서 정말 이렇게 있었던 그 세례요한이 어느 날 등장하더니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1순위가 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는데, 공생 시작하시면 첫 번째 했던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랑 똑같아요? 메시지가? 세례요한. 400년 동안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손붙게 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중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제자들을 해가지고 70위 전도대를 보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했던 말씀이 뭐냐? 너희들 가서 이렇게 전해 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시고, 지금 그 말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회개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례요한, 예수님, 제자들 다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 아마 여러분 지겹도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뭐냐? 목이 뭐야? 회개지. 여러분 이게 회개, 이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자가 니우칠 회, 니우칠 회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자가 뭘로 되어 있냐면 고칠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니우치고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 진정한 회개는 회만 있으면 안 돼요. 니우치만 있으면 안 되고 고쳐지는, 삶이 바뀌어지는 데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만 해. 아유 하나님, 이거 또 죄를 졌네.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눈물 콧물만 흘린 다음에 다시 나가서 또 그 죄 가운데 살아.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내가 만약 도둑질을 가지고 하나 앞에 놔서 회개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나가서 도둑질을 안 해야 이게 진짜 회개지. 나중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눈물 콧물 썰고 죄송해요. 내가 연약해가지고 또 저거 죄를 졌어요. 하지만 다시 나가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면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만해. 눈물을 흘려, 아파해. 아이고 내가 또 죄를 졌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또 죄를 졌어요. 회는 해. 그런데 그러면 저거 어떻게 해요? 그 삶에서 돌이켜야 되잖아. 이 개까지 가야 돼. 따라합시다. 개까지 가자.
걔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냥 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만. 진정한 돌이킴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 남편을 미워했다고 칩시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 갔더니 또 목사님 말씀이 또 성경에 이 남편을 존중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쭉 말씀해. 그래가지고 하면서 좋아져요. 하나님, 내가 남편을 아무리 그런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사랑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하고 집에 갔어. 그건 정말 회개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편을 똑같은 왼수야. 뭐 그러고 기도하고 가면 남편이 변화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똑같은 왼수가 앉아 있어. 근데 내가 정말 회개하고 갔으면 이제 전에는 왼수로 뵀는데 이제 회개하고 갔더니 똑같이 왼수인데 내가 보여지는 시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는 거지. 아이고 저 인간이 아직 몰라서 그렇구나.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될 때 진정한 회개인 거죠. 기껏 눈물 흘리고 가가지고서는 딱 봤더니 여전히 왼수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녀도 뭐 변화된 거 없어. 뭐 교회 가면 좀 거룩해져 보이는데 집에 오면 똑같아. 직장 생활하는 건 똑같아. 남편 보니까 아내 보니까 교회 가서는 좀 저기한 것 같은데 집에 와서는 똑같아.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뭐 폭언하고 똑같이 막 저기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좀 어린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죠.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안 된다. 여러분 작정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결심 안 해봤습니까? 지금까지 몇십 시간 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 안 해봤습니까? 됩니까 그게? 오늘 예배드리면서 결심하고 돌아가도 여기 교회 나가면서부터 안 되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뭔가를 이뤄야 되고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죄 안 져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죽어. 이게 이 선인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거든요. 예수님의 제자한테 말합니다. 나를 따르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이 뭐예요? 죽는 거거든요. 죽는 거거든요. 그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죽여야지. 나 죽어야지. 이러면 죽어져요? 안 죽어져.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그리고 정말 내 이 거짓 자아들 계속 이렇게 나를 격동시키고 옛 모습 가운데 살게 하려는 그런 옛 자아들을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왜? 내 스스로 못 박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사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죄 안 주려고 막 애쓰고 내가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왜요? 누가 나를 주장하니까?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는데 죄된 생각이 드러나겠어요?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나 말씀을 읽거나 하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야 된다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소원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율례를 행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오늘도 다스려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것을 어떻게요? 매 순간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1분 1초도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은 2000년 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선포했냐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잘하세요? 물론 완전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든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완전한 천국은 갈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천국은 뭐냐면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전에 우리가 그 예수영접 하면서 예수영접 모임 하면서 말씀드렸잖아. 이 천국은 장소 개념보다 어떤 개념이다? 관계 개념이다. 신앙이 관계인 것처럼 천국도 관계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느 지역에 갔더니 금이 다 깔려있어, 보석이 다 있어,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잘 돼 있어. 그것이 천국이냐? 천국이 아니에요. 왜? 거기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예수님이 계셔야 천국인 거지. 아무리 금으로 보아도 그냥 다 쳐발라놨어도 정말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 여기 천국이래 할 정도로 잘 치장해 놨어도 거기에 하나님 없으면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냐면 그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루어지는데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이미 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이야 하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러면 어떻게 거기가 어느 순간 뭘로 변해요?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가정이 지옥이었다가 천국이 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교회가 천국이었다가 지옥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 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 왜? 내 안에 누가 왔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 하나님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천국은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누리고 살면 상황은 힘들어, 여전히 좀 쪼들리고 힘들 수 있어요. 몸도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그 자유함과 그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아파도 상관이 없는 거고, 꼭 물질적인 어려움을 좀 당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상황 속에 내 계획대로 뭔가 되지 않았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평강을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고 천국을 누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좀 상황이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되어지고 다 이게 돼야 이게 천국이라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제 함정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십시일반 생활해도 내 마음이 여전히 천국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거짓 자에 쌓여가지고 물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관계가 이렇게 해야 돼, 건강해야 돼, 목을 가져야 돼, 뭐 성공해야 돼, 이래야 좋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여전히 내 마음에 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나는 천국에 못 살아. 분명히 내가 20년 전에 예수 믿고 성령도 받고 했었는데 여전히 20년 동안 계속 지옥의 삶을 살아.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녀들한테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자로 구원받는, 옛 언약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믿으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죄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진정한 구원의 은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더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천국은 지금 다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종 아까 말씀하셨어요. 죽어서 가겠죠. 예수님 오시면 가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껏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얘가 30년 전에 나 믿었는데 여전히 지옥에 살고 있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제 다시금 이제 돌아오면서 또 신약성경 읽어가면서 정말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갈 거예요 말 거예요? 근데 갈 건데 여기서도 누리자 이거지. 가기 전까지 여기서도 그냥 지옥처럼 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고 죽지 못해서 살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그 현세적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야. 왜 우리가 신학교의 모습 회복하자, 그 신학교의 모습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왜 그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신학교에 나와있던 그들은 천국을 누리며 살았거든요. 비록 육신의 고통은 있었어요.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까? 탕후 살았거든요. 더 핍박받았거든요. 지금보다 그들은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의 삶을 살았어. 왜? 그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았어. 그들의 형사적인 천국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였고 가까이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인 천국은 이제 우리가 죽어서든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3장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아까 똑같아요.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 삶이 어떻게 해요?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회개하고 울고 그냥 울고불고 했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주관자가 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어. 그런 삶은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유는 이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들어가면 7교회가 나오고 잘한 거 못한 거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책망을 받았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처음의 관계는 막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꼭 여러분이 그 지금의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참 막 열렬히 사랑했던 언제적이야?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때처럼 막 사랑했어.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이들의 사랑이 식어졌어. 대면해진 거야 이제. 인간 들어오면 들어왔나 보다, 나가면 나갔나 보다, 자면 자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있나 보다, 없으면 없나 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나 라오디게아나 이런 7교회들 그냥 다 성지순례 가면 뭐만 남아있어요? 터만 남아있어요. 정말 그 말씀대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생활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관계를 원하세요?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부부생활 하셨으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부부로 살긴 사는데 이 사람이 그냥 나랑 어쩔 수 없이 부부라 살아. 남편이니까 사는 거고 아내니까 사는 거고 애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살아. 행복할까요? 아니잖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마음, 그 사랑이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예배 한 번 더 드리면 아이고 잘했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성도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는 저도 여러분도 자유하지 못하잖아. 정말 여러분이 첫사랑처럼 그 뜨겁게 하나님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여러분의 그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깨어지는 어떤 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시점이 나로서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시점이 교회 때문일 수도 있어요. 목사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떤 다른 성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남편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식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어떤 믿음의 사람 아니면 주변의 어떤 사람들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원인이 그 나를 사랑해서 떨어뜨리게 하는 원인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저버렸다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에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변명을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변명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그것은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제가 만약에 아내를 사랑한다고 아니라 뭐라고 표현할게요? 사랑해. 그런데 만약에 이정수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사모님이 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불현듯 막 미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즉시로 미워하기 시작하고 관계를 깨뜨려. 그럼 저는 이제 나중에 왜 그랬어요? 만약에 이제 법관한테 가가지고 TV 보면 그거 나오죠. 이혼 조정하면 뭐 몇 개월? 3주, 4주 있다고 생각했나?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 저희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줬더니 그 다음부터 마음이 저기 했어요. 그게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랑 그 목사랑 그 성도랑 그 사람이랑 그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랑 뭔 상관이 있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끄집어 당겨다가 어떻게 핑계로 삼는 거야. 이래서 내가 신앙생활 안 했어요. 이래서 내가 교회 떠났어요. 이래서 내가 예배 안 드려요. 그냥 자기 그런 변명거리로 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그것들을 생각하고 뭐 해라? 회개하라. 자기가 그것을 변명거리로 삼고 이래서 안 했어요. 이래서 멀어졌어요. 이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가난한 성도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들어보세요. 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목사한테 실망했어요. 교회한테 실망했어요. 어떤 성도한테 실망했어요. 누구 사기당했어요. 상처당했어요.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예배 드릴 거예요. 다 이 이유 들으면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돼요. 다 이해돼. 이유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유, 그래서 교회 떠날만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떠날 만한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인간이 나를 구원해 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거든. 내가 죽는 거거든.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사역자를 통해서, 때로는 또 옆에 지체들을 통해서, 아니면 집중자를 통해서, 같이 성도들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시험 들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든 미워하게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않게 쪽으로 추가합니다. 속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정말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앞으로 더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공격이 지속적으로 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이 건물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안 드리는 걸 떠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에베소 교회 꼴이 나는 거고요. 라오디게아 꼴은 어떤 꼴이에요? 그들이 미지근한 시간을 가졌어요. 너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다. 내칠 거야. 하시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가 살아가는 자를 책임하여 칭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 그 미지근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회개하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서 내가 미지근한 신앙이구나, 내가 뜨거운 신앙이 아니구나, 그거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 돌이키셔야 돼요. 그런데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돌이킬 기회가 마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한다? 오래 참다. 왜요? 얘 멸망하면 안 되는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얘 천국 가야 되는데, 방을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어느 순간에 끝난다. 우리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2000년 전에 선포됐는데요, 정말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오래 참으셨지만 마지막 끝을 낼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점검하는 것도 점검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또 사랑하는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그 VIP를 위해서 우리가 더 갈급함 속에 더 간절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기회가 더 이상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 안 오셨는데 아직 멀었겠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준비하고 내 주변에 아직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생명 가운데 살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 VIP를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이 더 간절히 나아가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천국을 누리며 살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어야 합니다. 내 옛자, 거짓자, 이것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이 이거 죄 안 짓게 해주세요 하면서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